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20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에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잠언 1장 9절에서 19절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익을 탐하는 악인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였고, 이제 1장 20절에서 33절에서는 지혜가 의인화된 여성으로 등장하여 나의 책망으로 돌이키라고 경고합니다. 잠언의 지혜가 여성으로 의인화되어 자주 나오는데 이는 지혜가 히브리어로 여성형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잠언에서 대부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충고의 말을 전하며 아들이 사랑하고 찾아야 될 배우자로서 여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혜가 여성으로 자연스럽게 의인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마을 광장과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외치며 그녀의 말을 전합니다. 광장과 길거리는 마을의 지도자들이 모여 소송을 처리하는 곳이며 시장이 형성되어 사람들이 몰려 부족되는 곳입니다. 지혜는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에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질러가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이런 사이에 나와 적응하려고 할 때 두 목소리가 그를 사로잡고 그의 삶을 형성하려 듭니다. 한 목소리는 1장 20절에서 33절과 8장과 9장에 나오는 지혜의 목소리이며 다른 하나는 10장 10절에서 14절의 악인의 속삭임이나 9장 3절과 6장 24절에 나오는 음료의 유혹에서 발견되는 우매의 목소리입니다. 이런 두 목소리가 존재하는 사회 안에서 젊은이는 사리를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판단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워야 합니다. 지혜가 외치는 곳은 바로 그의 삶의 중심부로서 그가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 때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충성을 다하냐에 따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사회가 흥하거나 망하게 됩니다. 오늘 지혜의 외치는 목소리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든 이의 귀에 들리고 있는데 특히 어리석은 자들을 향한 훈계의 외침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란 지력이 모자라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2절과 29절 30절에 보면 이들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사랑하되 지식을 미워하는 자들이고 남을 비웃는 자들이며 부모나 다른 이들을 통한 지혜로운 교훈과 책망을 거절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이고 공통적으로 여호와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더구나 이들의 문제는 이러한 어리석고 뻔뻔한 행동을 오랜 기간 지속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대체 언제까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책망을 듣지 않겠느냐고 외칩니다. 나의 책망으로 돌이키라고 외치는 지혜의 명령은 책망의 말에 지혜가 들어있으므로 그 책망을 무시하지 말고 책망에 반응하여 행동이나 태도를 변화시키라는 뜻입니다. 타인에게서 책망을 들으면 자신에 대한 수치와 굴욕감이 들어 자신을 방어하거나 그 사람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정에 치우쳐 나를 위해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기보다는 냉정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 책망의 내용 자체를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책망에서 드러난 자신의 약점, 무지, 실수, 죄 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지적받은 것을 고쳐 실천한다면 앞으로 그런 책망을 다시 받을 기회는 확연하게 줄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성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지혜는 어리석은 자에게 책망으로만 다가가지 않습니다. 지혜는 그녀의 신을 부어주고 그녀의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약속도 덧붙입니다. 이는 지혜가 지혜의 영을 그에게 주어 지혜가 원하는 생각과 말을 숨김없이 아낌없이 제공했다는 의미입니다. 지혜가 이런 약속을 제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 어리석음과 교만을 버리고 지혜를 수용하기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이와 같이 책망을 듣고 돌아서는 데에는 단순히 나의 이성적인 판단과 결단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지혜의 영인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음은 24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지혜는 어리석은 자가 훈계의 귀를 기울이고 지혜의 약속을 받기 원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외침을 듣고 관심을 가지라는 손짓을 보고서도 이를 거절하는 쪽을 택합니다. 그는 지혜의 모든 책망과 교훈을 멸시하고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훈계를 들을 기회가 없었던 자가 아니라 스스로 어리석음을 택하고 어리석음을 사랑한 미련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의 책망을 거절했으므로 그 대가로 그들이 지혜를 필요로 할 때 지혜는 그들을 비웃고 대꾸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들이 곤란에 처해 명료하고 효과적인 사고가 절실할 때입니다. 이런 시기는 강풍과 폭풍같이 예고 없이 그리고 엄청난 힘으로 불어닥치므로 어리석은 자는 근심과 더불어 심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지혜는 그들에게 닥친 재앙을 보고 비웃을 뿐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혜의 비웃음은 무정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지혜를 비웃고 어리석음을 택하여 재앙을 자초한 어리석음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뒤늦게 지혜를 부르고 부지런히 찾겠지만 그들은 결코 지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지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혜의 외침을 못 들어서 지혜를 얻을 기회가 없었다라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유익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며 그들에게 지혜를 거절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 호소에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절박하게 지혜를 필요로 할 때 그들은 지혜 대신 시련과 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혜는 강장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는 지식이나 교훈 또는 책망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이미 22절에서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고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남을 비웃기를 즐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29절에서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밝힙니다. 그들이 지혜의 교훈과 책망을 거부하는 동기는 그만큼 자의적이고 의도적입니다. 귀에 들리는 모든 말을 듣기 싫어하고 거절하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생각과 명령이 담긴 말보다 더 높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판단과 생각은 지혜를 배제하는 어리석음이며 때가 이르면 그 행위에 대한 마땅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31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께 배부리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잠언에 경고된 어리석은 자의 형벌은 그들의 악행에서 초래된 자연적인 결과입니다. 지혜를 거부하는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교만과 배교이며 변화를 두려워하여 자기 안일과 만족에 머무는 행위입니다. 책망을 업신여겨 받아들이지 않고 책망받을 만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그 당시 내년에는 지혜롭게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며 불안이고 재앙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듣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안정과 평안을 누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에게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킴의 주제는 모든 선지자의 일관된 메시지였습니다. 돌이키는 자에게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제 길을 고집하면 아무리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내가 돌이켜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어리석고 거만한 길을 가는 자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귀 기울이고 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